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주 예수의 터 위에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증거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무엇으로 인하여 또 격려함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간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어리석다라는 건 원래 어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물리적으로 나이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이 짧고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에 문제가 있고 더 크고 더 본질적인 결과를 알지 못하고 당장 있는 일에 급급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배우고 아는 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완벽한데 뭐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구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자기 생각과 판단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찾으려고 하시죠.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참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대단히 잘나고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고 치우쳐 악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 임의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삶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 죄인된 그 삶의 결과는 마지막이 사망과 멸망일 뿐이다. 그러니 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며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복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인류 누구에게라도 바라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도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정말 사람들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당장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현장에 잡힌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오는 복음과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에 반대가 되는 것이 어리석음이지요. 물론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어지는 살리는 능력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갖다 쓰고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실 때에 그래서 겸하여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이라도 옆에 붙어서 계속 권면하고 읍소하고 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부탁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한다면 그냥 떨치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대충 전하란 말씀은 아니시겠죠.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하게 너는 네 할 일을 하라 하는 것도 아니시겠지요. 충분한 애정과 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마음을 쏟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다시 복음을 전할 힘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위한 것이니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시간에 다른 이들을 가서 전도하고 살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에 복음의 가치를 왔다 갔다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 생각에는 지혜 있고 의롭고 제대로 잘 생각하는 사람을 뭘 책망을 하냐? 자기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잘 선택하겠지. 대신 모르고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지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남의 것으로라도 받아들여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고 들으려는 마음이 있고 응답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도 가르치고 생명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하며 어리석고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며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남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더 좋은 것을 말하고 가르쳤을 때 도리어 비난을 받거나 욕을 하거나 무식하다고 하거나 자기들 논리로 말싸움을 하자고 덤비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아프고 힘들 수 있으니 복음은 전하되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거나 상처를 받지 말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는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우리 임의로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만큼 귀하고 예수의 사랑이 그만큼 귀한 것이니 귀한 대접을 하며 전달하라는 겁니다. 거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은 들 수 있지만 다시 그 복음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거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예수께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다고 그들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멈출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야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하되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예수 앞에도 예수를 핍박하여 죽이려는 자와 정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눈빛은 어디를 향하느냐? 예수를 받아들여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어리석은 자들로 인하여 정말 내 생명이 갉아먹혀지거나 망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예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를 갚다 보면 당연히 내 손에도 피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징치하고 그를 정말 핍박하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죄가 되거나 아니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 입술이 더러워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은 말은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제시는 하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문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거나 아파하는 대신에 나는 지혜로운가 아니면 나는 어리석지 아니한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9장 12절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거만하고 어리석고 배척하는 이들을 볼 때에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거나 하는 대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만하거나 어리석은 부분은 없는지, 나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여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돌아보며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일들을 잘 받아 누리는 신령한 교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거만하거나 어리석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진실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되 그들의 반응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힘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어리석은 자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